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 이 장면을 지난 설교 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늘이 열린 것과 백마를 탄 이와 그 이름 충신과 진실과 그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내용을 설명할 작정입니다.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이 계시록 4장에서 처음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4장 1절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끝나고 이제 하늘의 환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 요한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비밀의 회의에 초청을 받아 앞으로 될 일들을 계시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11장 19절에서는 하늘이 열린 것을 또 보는데 이때는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해서 이 7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하나님의 비밀한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언약궤를 보여주심으로 그 약속과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것은 15장 5절에도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째 양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라고 해서 이것도 앞에 있는 조금 전에 인용한 11장 19절과 같은 뜻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에가 열린 문으로 이런 하늘나라의 비밀한 그 회의에 혹은 그 계시에 부름을 받으며 또는 그 언약궤나 장막이 열린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이제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모든 것의 끝, 그 하나님의 뜻의 완성과 마지막 비밀을 다 보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이 열렸죠. 앞에는 하늘 문이었고 언약궤를 보고 장막이 열리고 정도였죠. 이제 하늘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온전하게 그 모든 내용이 전달된 것을 의미하고 말하자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시는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를 우리에게 환상으로 확약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백마 탄자가 충신과 진실이라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16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그가 다만 힘으로 또는 분노로 적개심으로 심판으로 파괴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공의의 심판, 약속과 은혜와 구원의 심판을 또 완성을 위하여 오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마와 탄자,
십자가라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성도들,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변호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기를 거절한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홀로 구원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이의 주권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를 믿은 자에겐 구원이요, 그를 믿지 않은 자에겐 심판으로 나타나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성격과 우리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의 궁극적 심판의 기준, 약속,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우더라를 먼저 하죠. 이 싸우더라는 표현이 그 헬라어 표현에 현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물론 지금 이때 이 장면에서 마지막 싸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표현은 늘 그리스도께서 싸우고 계신 일의 마무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싸우고 계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의 성도들을 지키고 계시며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계시는 것 역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이제 그런 싸움의 끝, 더 이상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끝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시작하여 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전쟁이요.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평화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세상적인 것 아니며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나 성공도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시각에서 되돌아보는 영생하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만 인정받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 싸워야 되는 전쟁 속에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전쟁 속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고 평안한 것으로 보상하리라고 기대를 하지, 참다운 보상이 죄와 싸우고 죄에 지지 않는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즐겨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전쟁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영적 싸움이며 궁극적인 기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두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면류관이 준비되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비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먼저 간 믿음의 어른들, 먼저 간 나이의 순서 없이 부름을 받죠. 그들은 다 달려갈 길을 마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은 자에 대해서 우는 것은 물론 우리의 정미가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만은 세상적이죠. 세상에서는 그게 끝이니까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다른 선택이 없는 재난이죠. 믿는 자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인용하지만 장례식장에 많이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인용하죠. 제대하는 그 선임자에게 남아있는 군인들이 제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고 우는 적은 없습니다. 제대하는 그 병장들이 남아있는 쫄따구들 보고 내가 너라면 목매달아 죽겠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주의 품에서 우리에게 발언하는 자리죠. 우리에게 발언하는 자리죠. 여기가 끝이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며 어떤 기준과 목표와 각오를 갖고 살래? 라고 묻는 참으로 엄숙하고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주께서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많이 주사 생각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장례식장에 와서 울면서도 죽음이 자기의 것이라는 건 모른대요. 다 옆에서 죽어가는데도 자기 순서가 온다는 건 모른대요. 정말 그럴 겁니다. 사담입니다만 예전에 우리 김희태 장로님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제 암 말기에 누님들이 오셔서 거의 마지막 때쯤 돼서 제가 신방을 또 갔는데 다 좋은 말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거 보면 알지요. 근데 제가 그냥 해버렸죠. 제 유일한 단점이라면 그거죠. 그냥 성경대로 말하는 거, 그 유일한 약점인데 장로님 빨리 가셔서 예수님 보고 저 좀 빨리 불러달라 그러세요. 그래갖고 모두의 경악을 샀습니다. 그 누님들 예수 믿나 안 믿나 지금 모르겠는데 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장례식에 가서도 많이 웃었죠, 그죠? 여담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이상하게 자리가 좁아서 성도들 다 같이 못 쓰고 이렇게 가깝게 쓰고 저기 좀 반은 또 저쪽 멀리 섰는데 다 예식 끝나고 이렇게 흙 덮을 때 이한규 장로님이 잘난 척하고 멀리 이렇게 흙을 다 앞에만 뿌리니까 자기는 저기 멀리 던지겠다 이렇게 했다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책이 그만 떨어져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한규 장로님도 들어가셨죠, 꺼내로. 어떤 이는 성경책을 같이 묻어주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해한 이도 있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죽으려고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올라오시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놀랐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장로님 거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인데요. 그래갖고 다 웃는 바람에 저쪽 있던 이들은 무슨 일인가? 장로님이 부활하셨나? 이렇게까지 오해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지한 얘기가 이렇게 재미있게 돼버렸는데 재미있고 심각하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은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활 승천하시고 이후로 계속된 영적 전투요, 구원의 완성을 향한 전투요,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며 완성시키는 전투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대적을 이제 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시간 순서, 그러니까 사건의 순서로 기록된 것으로 보면 이 장면이 있고 20장 11절에 가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서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사건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다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대되어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그 원수가 심판을 받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고 20장 11절 이하에는 최종 심판이라는 전 우주적 심판을 그리고 있는 이런 시각의 차이, 초점의 차이로 인한 차이이지 이 두 가지가 별개의 사건은 아닌 것입니다.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그의 싸움은 공의를 이루시는 싸움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그 백마를 타고 오셨다는 말 속에 이미 포함된 것 같이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승리와 그가 십자가로 불러내신 그의 백성들의 완성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는 우리는 물론 부정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우리를 신앙으로 완성하는 데 거침돌이 되며 대적이 됐던 자들의 심판이 포함될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목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또 자주 장례식에서 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의 부활이 여기선 더 강조되고 있죠. 뭐와 함께요? 사망이 멸함을 받는 것과 함께. 그죠? 우리의 대적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는 것과 뭐가 함께 동시적으로 진행되는죠? 신자들의 완성. 신자들의 완성과 그 대적들의 멸망은 비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전체 얘기가 궁극적인 승리가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지금 싸움 중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의 의심도 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환상 속에서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변화된 몸으로 부활시키사 이김을 주시는 이 장면으로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고 믿을 때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는 이 성경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며 영적인 전투며 그것이 이어져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리, 영광의 승리를 그 약속으로 가지고 그 승리, 이미 확보된 승리를 얻는 자리로 나아가는 매일매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싸움은 지금 승리를 구가하고 승리를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붙잡고 유혹과 시험에 저항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소극적이고 우리의 승리가 부정적입니다. 적들이 우세한 적들, 이기고 있는 것 같은 적들의 공격 앞에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우리가 지고 있고 열세고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것이 현실화되는 데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시간적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승리이며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승리자라는 찬사를 보내기를 기대한다면
승리는 없습니다. 그럼 우린 잘못된 승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인 승리로 자칫 승리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니요 죽도록 충성하는 승리인 것을 기억하여 왜 성경이 순교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신자의 승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참으로 즐기시고 감사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진리와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셨고 거짓된 것과 죄악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저 악의 정사들과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전투의 승리를 우리가 주의 약속 가운데 확보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승리를 지켜야 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 승리가 지금 우리의 눈에 승리로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이 우세해 보이는 탓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을 여사 백마탄 이 다시 오시는 이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충신과 진실의 우리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매일을 주 앞에서 성실히 충성하여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승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